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의 축복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쭉 지내오는 중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또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역사를 구분할 때에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즉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또 Anno Domini,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정말 우리들에게 새롭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요. 많은 놀라운 사실들 중에서도 놀라운 것이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 신앙은 없죠. 부활한 사람이 교주가 없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교만이 유일하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살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죽으면 끝이니까요. 열심히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종교에서는 죽음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미물로 여러 가지 종류로 태어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소로도 태어나고 돼지로도 태어나고 여러 가지 미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소를 신처럼 숭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신발 한 번 신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지만 길거리에 다니는 소를 잡아먹지 않지 않습니까? 소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다시 환생한다면 서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가 사람들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혹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또 어쩌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부활도 믿고 계신가요? 정말 그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사신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요? 그거는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누이 둘과 함께 3남매가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죠.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늦게 오시면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가신 게 아니고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서 유하시고 가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가서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가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죠?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기적으로서의 사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급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복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더 엄청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참 신비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고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데 그래도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오빠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무덤 안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르다가 뛰어나가지고 길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셔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너가 믿느냐? 내가 기도하면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마르다 하는 말이, 네, 부활 때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는데 지금은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할 줄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 같은 삶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기 생명으로 계시는 거고 거기 부활로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이미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이미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내 자신이 부활이고 부활을 일으키는 능력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오빠가 죽었어도 살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분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모든 삶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그 생명이고 능력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된다는 믿음의 열매를 또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분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뒤로 넘어가시면 무덤으로 갑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믿는다 하는 고백이 반복되어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현실 앞에서는 그의 믿음이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닌가요? 그것이 혹 여러분 아니신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35절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눈물 흘리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40절에 이런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이 실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간 좀 책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내가 믿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너가 믿으면 너희 오빠가 지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살아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놓지 못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능력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지금 제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불신앙인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맡겨드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골머리를 얹고 가슴앓이를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이 불신앙인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 바로 그 문제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가짜다, 죽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숨겨놓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으로만 오셔서 육신이 없는 분이다 등등 많은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 과다 출혈을 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완전히 사람이 죽죠.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짓눌러 쓰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쓰신 게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큰 가시나무로 만든 그 가시를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조롱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팍 짓눌러 씌웠어요. 예수님 머리에서 피가 막 흐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갈래로, 손가락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채찍에 그 끝에 납조각이나 뼈조각을 붙여있는, 달려있는 그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억센팔로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 하면은 그 채찍이 몸에 싹 휘감겨져서 그때 딱 잡아채면은 살점이 툭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등에 있는 살도 떨어져 나가고, 배에 있는 살도 떨어져 나가고, 옆구리의 살도 떨어져 나가고, 그 살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내장이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그 영화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만 못하겠으면 더 고통스럽게 매를 맞으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다 쏟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을 가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쓰러지고 일어서시고 또 쓰러지시고, 그리고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양손에 못이 박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새집을 아버지께서 지으실 때 공사장에서 공사일을 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다가 못에 걸려가지고 여기 오른손에 이 동맥이 끊어져서 큰 상처가 있어요. 이 오른손의 손목의 절반 이상이 찢어진 상처입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약방도 없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걸레를 갖다가 걸레를 포개서 탁 손에 이렇게 놓는데 걸레가 순식간에 빨개집니다. 피로. 도저히 지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동네는 모래밭이었는데요, 그 모래 속에다가 손을 넣고 모래를 위에다 막 싸고 그리고 막 천으로 감았는데요, 그것도 순식간에 벌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혈이 돼서 오늘까지 산 겁니다. 만약에 그때 지혈이 안 됐으면 과다 출혈로 죽었겠죠. 병원도 없는데 수술도 안 했고 못했죠. 그 이후로도 그냥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손에다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 손바닥이 아니고 이 손목에, 이 뼈와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체중을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손바닥이 찢어져서 몸이 떨어져 내리기 때문에 이 뼈 사이에다가 여기다 박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양 손목에, 여기 여러분 제가 피가 푹 솟구쳤던 그런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요만한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때에 그 피가 막 솟구쳤어요. 양손에서 피가 막 솟구쳤어요. 발목에도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발목에도 박을 때 거기서 막 피가 막 솟구쳐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서부터 온 몸으로 손과 발에 피가 막 사방에서 흐를 대로 다 흐른 상태에서 십자가에 무려 6시간 이상을 매달려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 거룩한 안식일에 더러운, 그리고 냄새나는 시체가, 저주의 상징인 시체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가가지고 시체를 치우려고 내리려고 갔는데, 양쪽에, 예수님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이미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발에 뼈를 부러뜨려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게 해서 시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뼈가 상하지 아니하고 운명하실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운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마치 다시 확인이라고 하려는 듯이 밑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향하여 창을 아래서 위로 푹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관통한 창은 정확하게 심장을 꿰뚫은 것이죠.
아래서 위로 찌를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서 그 창자국 밖으로 흘러내어 나온 것입니다.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의학자는 그때 흘린 피만도 18리터 정도 된다라고 분석한 학자의 이론도 봤습니다. 소견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셔서 이미 운명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창을 찌르실 때에 그 몸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셔서 의학적으로 완전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가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평안하지 못한 생각들이 많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그리고 참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지만 우리의 머리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피를 흘리실 때에, 그 보혈이 줄줄 흘러내리실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복잡한 것 있습니까? 눌려있는 것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그것을 다 씻어버리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다 치료해버리시고 내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는 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너가 믿을 때에 오늘 이 시간 너의 머리가 시원하게 될 것이니라. 너의 머릿속에 모든 마귀적인 생각이 떠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다 믿을 때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이 평안해. 머리가 복잡했던 머리가 단순해지고 깨끗해져.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머리가 맑고 평안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아멘 하고 나가는데 또 나가자마자 마귀가 또 마귀적인 생각을 줄 터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뚱아리로 지은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가락으로 지은 죄도 많습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손가락으로 손으로 지은 죄가 많, 발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 주님이 가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도 찾아다니고 요즘에는 함부로 다니면 안 됩니다. 몰래 카메라에 뭐에 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그렇게 우리 발이 열심히 다니고 우리 손이 열심히 그런 걸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내 몸뚱아리로 지은 죄, 내 심장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내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송두리째 씻어주시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다 생명인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전부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는요,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는데 예수와 함께 완전히 자아가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로 죽으면 진짜 부활이 없어요. 완전히 죽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영이 아닙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부활체, 부활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절망감에 빠져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만나시고 그리고 떡을 떼시고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오셔서도 생선을 구워서 같이 잡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부활의 몸은 몸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살과 뼈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음식을 잡수시고 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육신이 이렇게 저가 뼈가 있잖아요. 저가 뼈가 있죠? 그냥 있다고 그러세요. 뼈가 있죠? 제가 문어가 아니니까. 근데 뼈가 있죠? 저가 뼈가 있으니까 이게 통과를 합니까 못합니까? 통과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이 아니고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따라해서 부활의 몸. 부활체예요. 부활체. 우리 그냥 육신은 이 물질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 가루가 돼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인데 그 부활의 몸은 그러면 그 뼈가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 의사분도 계신데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주 연구하다 보면요 많은 상 받을 일이 생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몸도 있고 살도 있는데 제자들이 문을 잠궈놨는데 그 문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야 우리 목사님 요즘 약간 안 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형이하학적인 즉 샤머니즘 같은 거 물질의 기복 이 땅에서만 사는 거 오직 그것만을 많이 생각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과정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꺼려한다면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그의 복음의 전도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마치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그대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사람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말할 때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가 와서 내 손을 만져봐라.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을 만져봐라. 다 만져보고 난 다음에야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성과 공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면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성령,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데요, 성령이 더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형식상의 명목상의 교인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무덤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졌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가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식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리고 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땅에 자칭 재림 예수가 지금 41명입니다. 자칭 하나님은 20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한국에 7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서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고 했냐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유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남의 나라에 압제를 받고 나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일산에 어떤 사람, 일산에도 그런 자칭 예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영으로 다시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면 당신이 나사렛 예수가 맞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아니라면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을 혼미케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가짜요, 이단이요, 사입이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은요 우리 눈으로 다 보게끔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아직 재림 안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느 날 가끔 보면은 신천지나 안상홍파나 이 이단들이 가끔 한두 명씩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딱 봐가지고 그런 사람인 것 같으면요 강단에서 이단에 대한 얘기를 막 그 사람 다음 주는 안 와요. 여러분이요 오늘 시대는요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확증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을 당해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전교 1등 하던 고등학생이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천재 같은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아 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인이라서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락에 떨어졌으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잘 될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사업이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된다. 주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깨끗하게 나아가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주님이 다른 것을 원하신가 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망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평생을 구걸하며 남의 집 앞에서 그렇게 거지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나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일락을 누리며 살았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거둥이 속에서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좀 혀에다가 적셔달라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이 땅에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다 극복하며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져야 돼. 근데 그게 억지로 믿어지냐 이거.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야. 그래도 마르다가 못 믿었잖아요.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로